할렐루야! 모든 능력과 권세가 우리 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산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늘 충만하게 난 우리 주님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월 19일 수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3장 16절부터 24장 3절까지입니다. 역대하 23장 16절부터 24장 3절까지입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닷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년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에 평안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 여호야다 주도 아래 이루어진 종교 개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6절부터 19절은 여호야다의 주도에 그와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하고 바알 우상을 제거하는 등의 종교 개혁을 단행한 사실과 여호야다가 다시 성전 제사 제도를 회복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20절부터 21절은 성전에서 주기식을 거행한 요아스가 왕의 보좌에 앉음으로써 마침내 모든 주기식이 완료되고 다윗 왕권 회복을 위한 반정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야다는 우상 숭배에 빼앗긴 왕권을 되찾는 지도자의 역할과 제사장으로서 왕과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다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것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또한 친히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호야다도요.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과 제단과 우상을 깨트려 없애고 바알의 제사장 맏닷을 죽임으로써 그전까지 그들의 얽매였던 이 모든 우상 숭배를 파쇄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만들죠.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은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말씀에 순종하여 자발적으로 행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3의 은혜를 입어 언약 백성이 된 우리도 아직 버리지 못한 내 안에 우상과 죄의 습관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깨트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철저히 순종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바알 신당과 악한 죄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요아스와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도록 한 여호야다가 이제는 성전의 제도를 재정비합니다. 다윗이 세운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성전 봉사의 반열을 회복해 여호와께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합니다. 또한 성전에 문지기를 두어 부정한 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므로 성전의 거룩을 지킵니다. 오랜 제약이 끊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예배가 회복되니 여리고 힘없는 요아스가 왕이 되어도 유다와 예루살렘에 즐거움과 평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처럼 믿는 자의 영적 회복은 말씀 묵상과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이어진다는 거예요. 매일 말씀 묵상과 예배가 성전 문지기가 되어 보이지 않는 나의 거룩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나의 신앙생활에서 재정비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 기도, 예배, 이것은 우리 삶의 좋은 영적인 습관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온전히 훈련되어져야지만 우리 안에 영적인 회복이 점점점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24장 1절부터 3절은 요아스의 통치 계호로서 그가 7세에 즉위하여 40년을 다스린 사실과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생전에는 선정을 베풀었음을 언급하고 있어요. 특별히 본문은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아내를 간택하여 주는 일까지도 언급하고 있어요. 이는 요아스에게 있어서 여호야다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이처럼 요아스의 아내까지도 간택하여 준 것은 요람의 경우를 통하여 왕실의 잘못된 결혼이 나라 전체에 미치는 악한 영향력을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일 거예요. 분별력 없는 아기일 때부터 성전에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보호 아래 자란 요아스는 왕으로 즉위한 후에도 그의 양육을 받으며 나라를 다스립니다. 요아스는 친부모가 없었지만 여호야다에게 말씀의 지도를 받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왕으로 성장합니다. 말씀의 지도는 유년 시절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요, 여호야다가 요아스가 장가드는 일까지 관여한 것처럼 우리도 생과 고락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의 영향력 아래 그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늘 인지해야 해요. 이것이 바로 복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 우리가 적용하고 묵상해야 될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17절 말씀 한 번 더 보기 원합니다.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을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트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닷을 죽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즉 대대적인 종교개혁이 단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는 거짓 신앙에 짓눌려 있던 참된 신앙인들에게 참 속시원한 일일 것이에요. 너무나 오랫동안 염원해 오던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주목하길 원하는 것은요, 이 같은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는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 같은 놀라운 역사가 가능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바른 언약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에 우린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남유다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기 정체성을 회복한 뒤에야 철저한 종교개혁이 가능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 근원이 무엇인가 아는 것,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흔히 사람들은 종교개혁이라고 하면 잘못된 것을 파쇄하는 것, 즉 우상이나 거짓 신앙 체제를 부셔버리고 신앙의 잔재를 털어베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이것도 종교개혁, 나의 신앙의 개혁에 매우 필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만 가지고 종교개혁이라고 말하지 않고 신앙개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종교개혁과 신앙개혁은 먼저 개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뀌는 데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에요. 아주 좋은 예로 여호수아 5장을 보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길가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이제 싸워야 할 대적이 이제 눈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식적으로 그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군대를 정비하고 무기를 점검하고 마음을 다잡고 사기를 올리고 해야 될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로 광야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전쟁을 앞둔 그들이 완전히 전투력을 상실하며 적군에게 노출되는 순간 완전히 멸망할 수 있는 바로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그 일을 행하라고 하나님은 명하셨고 여호수아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요구하셨습니까? 이방인같이 할례 없는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먼저 자신들의 정체성을 세워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자신들의 정체성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건 매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그들을 통해 가나안 땅을 정화시키길 원하셨지, 이방인같이 구별되지 않는 자들이 가나안 땅을 정화시키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법칙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요, 무엇을 행하는 doing의 삶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는 being의 삶을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요, 겉으로만 행하는 척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새로워지고 온전하게 거룩하고 성별된 자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은 우리가 철저히 구별되고 성별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의 삶을 살아갈 때,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부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무는 훈련, 종교적인 행함이 아니라 무엇인가 애씀이 아니라 책임감으로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안에 온전한 변화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정체성이 온전히 세워져 갔을 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온전히 세워가고 있는가? 나는 진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구주로 믿고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가를 돌이켜봐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리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음성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훈련하고, 또한 날마다 주님의 자녀됨을 선포하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온전한 정체성이 회복될 것입니다. 참된 회개, 깊은 회개, 올바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격과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 안에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기억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온전히 머물 수 있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며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전히 내 힘과 내 능으로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안까지 온전히 성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때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개혁의 시작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또한 온전한 회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바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우리 다음 세대들 말씀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분명하게 발견하며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기름 부으시고 주의 능력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셨던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가 오직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오늘도 신음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